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 없사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또 따르는 무리들이 빈들이라는 곳을 가요. 빈들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다들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됐고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마을이나 아니면 촌락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찾던지 아니면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의 손에 뭐만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만 남아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뭐 대표적으로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음식을 나누어주고 몇 광주리가 남게 돼요? 12광주리가 남는 사건. 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저처럼 모태신앙처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들었고요. 지금도 들을 거고요. 아마 예수님 만나는 그 전까지도 이 얘기를 계속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들었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듣고 있던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걸 드렸지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은 걸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그것을 들어 사랑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 설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번 듣는 그런 설교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떤 면을 좀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먹을 음식을 직접 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13절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죠? 답은 당연히 우린 예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체 스토리의 주인이신데 제자들이 내어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많은 무리들을 먹도록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몇 광주에 남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아요. 성경을 좀 읽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줬다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사하신 것이 막 엄청나게 확 늘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누구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뭐 한 겁니까? 또 그걸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줬어요? 5,000명이나 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게 돼서 몇 광주에 남게 돼요? 12광주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12명의 제자들이 갖고 가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똑같이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냥 12개의 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 그들은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명에게 예수님께서 떼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뭐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뭐 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명이 갖고 있던 바구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가우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으로 좀 가서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또 뭐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렇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떼어 주신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의 멀쩡한 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 하실 몸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서질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떡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부서질 몸을 상징하는 거, 예수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까? 그 떡을 받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떡을 나눠주신 후에 또 잔을 나누십니다. 이때 나눴던 잔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피가 어떤 피일까요? 예수의 그냥 피에 흐르는 그냥 피일까요? 아니면 흘린 피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떡이 상징하는 것과 피가 상징하는 동일한 걸 얘기해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예수가 받아야 될 고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을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환에 의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띄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 제자들이 그걸 주었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주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슨 삶을 따라오는 걸까요? 어떤 삶을 따라오라는 걸까요? 예수의 성육신한 삶을 따라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떼어주신 것은 예수가 당했던 고난과 순환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지금 제자들에게 떡이랑 물고기를 떼어서 주신 그 의미는 지금 예수가 살고 있는 그 삶을 너희들이 뭐하라? 동일하게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따라오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순환의 길이 누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따라오는 예수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어떤 길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성육신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순환의 길을 살아가야지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갑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풀 때에 너희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젖혀가야 많이 이기는 것과 사랑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히 있는 자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다? 일하는 자다. 우리는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자, 바울의 사역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밑에 쭉 4절부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힘든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적용이 돼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라고 자기를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4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환난도 당하고요, 궁핍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갇힘도 당하고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의 삶의 현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즉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 뭐 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엄청난 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린 또한 어디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 가운데도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시민으로서 삶, 이 두 개의 긴장감과 대립성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삶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세상이 왜 그럴까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공격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공격 가운데 살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워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번아웃을 한 2번 했었어요. 크게 번아웃한 게 2번 있었어요. 이 2번 다 뭐가 관련된 문제였냐면 재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항상 열심히 준비했어요. 고원도 준비했었고 신학교도 준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모든 걸 다 준비됐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어린아이들이 오기까지 돼 있었고 아니면 교수진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교회에서 재정을 끊어버렸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한다면 나는 굉장히 어떻게 살 수 있지? 너무나 불안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 공격 가운데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좌절밖에 내게 남은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번아웃했기 때문에 엄청난 큰 고민 가운데 살았었고 그 고민의 끝자락에는 정말 좌절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푸념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헛소리하지 마 이런 소리도 했었어요. 이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멕시코 선교 가자마자 저희 집 앞에 살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에게 남편은 일을 안 하고 애는 둘이었어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선교센터에 왔던 그 선교 물품을 그분에게 주고 그분으로 시장 나가서 팔아서 옷이었거든요. 팔아서 먹고 살아라고 해서 그분을 굉장히 잘 도와드렸어요. 그분도 역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기네 식구도 먹을 음식 정도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일주일 만에 멕시코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다 멀리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아줌마가 제가 한국에 떠난 그 일주일 동안에 한국 갔다 온 일주일 만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면서 그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기 있는 선교사에 애를 임신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소문내고 가버렸어요. 완전한 배신을 당했죠. 저는 충격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더니 결론은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들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다시 선교센터가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공격을 받은 거고 그 공격 가운데 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고요. 그 위협 가운데 나는 뭔가 대처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저 끝자락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위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 누굴 믿고 있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난 누굴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세상의 위협 속에서 그들의 그 세상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으면 지금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많이 청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는 신적 능력을 끌고 와서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힘듦 그걸 뭐 하기 싶어 하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증거로서 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극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극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세상이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 속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노출되는 겁니다. 그 노출된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격을 그대로 다 받아내는 겁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더니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복은 내가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봤더니 예수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들은 세상을 뒤엎거나 세상을 변화시켰던 분들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 속에 묵묵히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뭐 하신 분들이에요?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다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뭐 할 수 있게 될까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이 먹힐 수 있을까요? 내 삶은 원래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어. 라는 걸 내가 인정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 공격할 때 우리가 그 공격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또 한 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뭐 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 자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의 공격이라는 두 측면 가운데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얘기가 뭐였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었고요. 또 우리 그 전전주쯤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9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되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파송할 거야. 근데 너희들 뭘 가져가지 말아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요. 또 뭐도 가져가지 말아요? 배낭도 양식도 돈이나 옷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리고 어디 가래요?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지 말고 그 집에서 받아주면 오케이.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안 받아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세상부터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 세상부터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는 상황으로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뭘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걸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에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잘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파송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내보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잠깐 생각해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되셔야 됩니까? 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가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길짝에 떨어지는 거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고 가시밭에 떨어진다고요. 세상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는 거예요? 밟히고요. 땅에 묻히고요. 빛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 안에 싹을 못 피운다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 무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공격 속에 예수님께서 대항하셨나요? 단 한 번도 대항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싸워 이기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세상의 공격 속에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삶인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들이 현실적인 원하는 것과 너희들이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건지를 배우고 그거를 인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를 심어 놓으시고요. 그 진리 갖고 우리를 어디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떼어 던져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던져진 가운데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진리냐 현실이냐는 긴장감 상태 가운데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보상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상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보상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구별된, 그렇죠? 그래서 그들보다 좀 더 개선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좀 자랑할 만도 하고 쉬운 예로 우리는 뭘 들 수 있어요? 쉬운 예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 그렇죠? 내가 뭐 삼성가처럼 크게 잘 산다고 그런 거 여러분 기도한 적도 없으실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 살면 돼요? 제가 하은이보다 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큰 이모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큰 이모보다 못 살아. 큰 이모보다 조금만 잘 살면 내가 큰 이모를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요즘에 이런 말씀 안 하시지만 예전에 그런 말씀 한참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남들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이걸 갖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 믿는 거 어떤 게 더 크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냐? 예수 믿는 것이 더 크냐?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것이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린 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의 빛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고린도서 4장은 아까 우리가 본 6장이랑 좀 연결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6장은 바울이 어떤 자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우리 이중 국면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중 국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6장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대표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 예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에요. 이것 가운데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담겨 있대요? 성경 7절에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것을 어디에 담고 있냐면 우리의 몸에 담고 있는데 우리 몸이 뭐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 그냥 톡이에요. 이런 톡이에요. 이게 질그릇이죠. 그렇죠? 그냥 쟤는 이제 항아리니까. 그렇죠? 흙으로 만든 걸 뭐라 그러면 질그릇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 육체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뭘 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상태가 어떤지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상태가 어떻습니까? 질그릇이면 잘 깨집니까? 아니면 튼튼합니까? 잘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뭘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나타내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보배를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한계가 있고 연약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여러분의 삶에는 그걸 그 보배를 담아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인류 역사를 좀 길게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크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넌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은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매년 나오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뭐죠?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보면 매년 그 해의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럼 그 트렌드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살아가면 행복하실까요? 우리는 답은 다 알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냉전 시대나 아니면 뭐 산업화 시대나 이런 걸 다 지나면서 이점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경제 성장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결론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은 뭐 아무것도 우리에게 답을 제시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체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좀 여러 번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 정도의 법칙으로 정하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뭐죠? 원인과 결과라고 정해질 수 있는 자연 법칙 안에 자연주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무슨 설이라고 하죠? 윤회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연주의와 윤회설 가운데 인간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자유롭지 않아요. 이거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윤회랑 좀 달라요. 그냥 돌고 돈다, 책밖에 돈 돌고 돈다는 의미예요. 쉬운 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 엄마랑 많이 싸우다가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딸이랑 싸울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쵸? 하은이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 그쵸. 너 같은 딸 낳으라는데 아들을 낳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하은이가 만약에 딸을 다시 낳습니다. 그리고 딸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가 될까요? 우린 동화가 아니에요. 또 딸과 지지고 싸우겠죠. 그럼 하은이는 또 딸에게 무슨 말 할까요?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서 큽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나은 걸 전해주고 죽나요? 아니에요. 우리 전 세대에게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혼났던 그대로 다시 난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요즘에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하죠.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다고 해요? 과거의 선조들이 어떤 역사를 갖고 왔고 그 역사를 배경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워봅시다. 그 결론은 또 돌고 도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뒤에 서기 한 4000년도 됐다고 합시다. 2000년대 살고 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그들은 뭘 할까요? 그들의 지혜를 배워보자라고 할 거예요. 똑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거예요. 그 안에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인간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이 있을까요? 인간의 삶이 이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걸 이뤄낼 수 없어요. 돌고 도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 법칙 속에서 묶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자연주의는 그 인격이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요. 인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 안에는 사랑도 없고요. 이 자연주의 안에는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배려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향한 용서나 누군가를 기다려주민다던가 삶의 여유로움이 그 삶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주의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뭘 놓치게 됩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뭘 쌓게 됩니까? 담을 쌓기도 하고요. 스스로 내 삶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체념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이래야 됩니다. 이런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제시해줍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생각해볼까요? 우리 플라톤. 자, 갑자기 사상 공부가 됐죠. 철학 공부로 넘어갔네요. 플라톤이 뭘 외칩니까?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고? 누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철인 정치를 얘기해요. 이 철인 정치는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철인 정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체는 초인 사상을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있는 사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초인 사상은 무슨 영화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 잘 아는 슈퍼맨. 슈퍼맨이 초인 사상에서 온 이야기예요. 슈퍼맨은 우리 인간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죠.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면 니체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동양으로 넘어갈까요? 공자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군자라고 하죠. 군자 똑같아요. 이걸 합쳐놓으면 군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군자다라고 이야기한 공자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철인 정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초인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나요? 아니면 군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얘기 가운데 우린 뭐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답을 어느 한순간도 얻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모두 다 인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순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순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해요? 이순신? 우리나라 입장에선 임진왜란을 막았던 영웅이에요. 일본에서는요. 나쁜 놈이죠. 자기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정복할 수 있던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이토이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나쁜 놈이죠. 정말 치 떨릴 정도 나쁜 놈이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한국 사람을 죽이게 한 근본 악의 원흉이라고 할 정도 나쁜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요. 국가의 영웅이에요. 이 뭔 얘기일까요? 철인이던 초인이던 군자던 보편성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상황과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인간성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나 제한된 장소에서 어떠한 가치로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게 한대요? 예수의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난대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자, 고린도서 4장 11절이에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 삼킴을 당하는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환경적이라던가 아니면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삶에 뭐가 나타나게 만든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공감을 얻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뭔가 대단한 개념을, 이념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구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선한 행위 100%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력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핍박, 예수가 받았던 고난, 예수가 받았던 오해, 예수가 받았던 경멸, 예수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 그것이 누구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질그릇 안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아멘. 세상은 여러분들 질문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무슨 질문을 할까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예수 믿는 애들은 왜 저럴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욕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해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고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쟤네 삶은 하나도 낙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할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뭐 할 거야? 우리를 시험하기도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린 또 뭘 갖게 되죠?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걸까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하반절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서 뭐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 예수의 생명이 내 일상 모든 순간순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자리에 올라갔어가 아니라 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보였던 생명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야.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떤 보상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보상도 아니고요. 경제적 보상도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 주에 이 제자도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누가복음 9장 먼저 좀 읽어볼까요? 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래요?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이게 참 힘들어요. 한 번만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 할만해요. 근데 날마다래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건 뭐예요? 매일 뭐 하라고요? 매일 죽으라고요. 매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삼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당하는 삶을 살고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세상의 보상을 여러분들 요구하고 있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순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분명히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세상 놓을 수 있어요? 못 놔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이거 장사 잘 돼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못 놓는 게 세상이에요. 맞아요.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크게 잡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잡은 힘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내 힘보단 예수가 훨씬 더 강해요.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할 거고요. 어느 순간 세상과 서로 좋게 만들려고 노력도 할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 이건 괜찮잖아요. 세상 너 이제 와서 예수님과 이 정도 따라 맞춰봐. 서로 뭔가 조율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뭐가 될까요? 손을
놓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에게 붙잡힌 자들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붙잡힘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질그릇 속에 예수라는 보배를 드러낼 거예요.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어려운 거고요. 내가 무너지는 곳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 보배가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질그릇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깨져야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뭐 한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순환의 길을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 순환이 결론 누구의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로마 감옥에서 합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띄워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들에게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그것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온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따르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미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고백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았고요.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삶이 고통스럽지라도 아플지라도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공격 속에 비록 나의 질그릇은 깨질지라도 하나님, 그 깨짐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또한 그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서초동네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